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단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3번째 이단원의 삶과 총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이단원에 남아있는 3번째, 4번째, 5번째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타이틀로 오늘은 첫 번째, 또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또 세 번째 그렇게 말씀들을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결국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 그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그 중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죠. 이제 녹화가 보통 제가 이제 수요일 새벽에 하니까요.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 그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좀 잠겼네요. 또 어제 또 오늘 계속 이제 교회 김장하니까 어제는 또 제가 잠깐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배추 나르는 일들도 좀 하고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고 목소리가 좀 빨리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1, 2, 3편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텐데 그래서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오늘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내용이 다른 그 단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짧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빨리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미리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이틀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저는 그 증거라는 단어에 조금 먼저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까요? 우리는 좀 선명한 걸 좋아하고요. 뭔가 불확실한 것보다는 명백한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되어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지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확인되어질 만한 것들을 가지는 걸 좋아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그것들을 다른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냥 증거가 있으면 이렇게 그만큼 명백한 게 있으면 그렇게 선명한 것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습성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도마의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 도마가 결국은 얘기하는 게 그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게 되면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직접 경험하면 그건 믿겠다라는 거죠. 거기가 그 도마의 이야기의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명백한 것을 좋아하는 것, 증거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단원이 시작되어지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진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끊임없이 이제 그런 물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증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확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들에 대한 그 확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왜?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말씀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이라고요. 이게 왜, 이제 저는 왜 이게 왜? 라는 질문이 왜 나오는가 하면, 그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고백이었고 당연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요,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왜냐? 이건 그냥 고민되어지지 않고 날 때부터 그런 은혜들을, 그런 고백들을,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자라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물론 저희들 그걸 처음부터 받고 자란 저희들은 그게 감사하고 은혜인지 한참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데요. 처음에 한동안은 나에게는 왜 신앙의 결정권이 없었을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참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들을 꼭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자녀들 바라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 익숙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연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특별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평범한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가장 명백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선뜻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텍스트를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익숙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표현도 있었죠. 예수쟁이들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좀 악의적으로 조금 이렇게 교회에 관한, 또 기독교에 관한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분들은 저 중동의 어떤 한 나라의 신인데 왜 한 나라의 그 종족이 믿는 대상인데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전도를 하게 되면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친구들에게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세계의 4대 성인.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란 분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인식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할 수 있는데 주님이라는 그 고백에는요, 그 주님은 결국 뭡니까? 로드잖아요, 로드.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요. 그런 고백이 그게 의지나 억지로 혹은 학습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고백은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고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나와 있는 예화의 일들이 새가족 교육을 양육을 하면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예화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새가족 교육을 여기 이제 선한목적교회는 10주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양육 과정을 하면 정말로 이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 말고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새가족 교육의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저희 5주 과정에 보면 그 복음에 관한,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관한, 신앙에 관한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지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려놓고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전히 이 세 가족의 마음에는 갸우뚱 이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실은 생각 같아서는 끊고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시간을 좀 더 이렇게 투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한 세 가족이
10주간 그 양육 과정 가운데 9주간을 쭉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나 봐요. 어떤 거겠습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다 세가족 교육하면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희생.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이 강조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그 세례받은 성도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9주간 그 얘기들을 쭉 듣고 양육해 주시는 집사님이 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겠죠.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그 지점인데 그 뭐 요즘은 누가 길 지나가는 분들 붙잡고 다짜고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사복음 이제 사형리든지 뭐 복음 제시 전도든지 다 뭐 전도 폭발도 그렇고 이 전도 훈련을 받다 보면 그 내용들은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뭡니까? 양육을 하는 그 첫날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있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니까 이게 아직 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반감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멀쩡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하는 걸까? 심지어 이제 이분 간증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주간 그 말씀을 듣는데도 그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양육을 받던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해요? 목이 메어서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부터 앞선 이야기들이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주간 얼마나 그 양육자들이 수고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 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으니까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죄가 고백되어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복음의 그 내용들이 다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되어졌던 지금까지 들었던 그 내용들이 다 믿겨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요. 이건 뭐 아무 때 편하고 우리 상황이 좋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 아니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황제를 주인, 로드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또 로마 시대의 그 성도들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이런 용기가, 이런 결단이 스스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 혹은 신앙을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행위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불교의 그 신앙 가운데 공덕을 쌓는다는 표현이죠. 그것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이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생겨나고 믿음도 유지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거나 대단한 상황이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써보십시오. 분명히 그 모든 고백들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고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역시 성령님의 함께 계심,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양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알지만 무서워서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섭고 두려워 떨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고 떨었잖아요. 왜요? 죄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분명히 부르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할 것 없이 그냥 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조금 뒤늦게 시작하셨다면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이 질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 설정되어졌고 언제 변화되어졌는지 그것에 관한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 혹은 시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부르시는지, 그것에 관한 질문을 이 책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느냐 자연스럽지 않느냐라고 질문 드리는 이유는, 그 질문의 의도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부른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정말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친밀함을 통해서 그 친밀함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러움에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썩 좋아하진 않는데, 다른 표현, 대체할 만한 표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죠.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기에,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깨닫고 즐거워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책을 보면, 텍스트를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누구에게나 이런 고백들은 일어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이는 그렇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또 철저하게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제가 하는 것,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말씀을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막 빌드업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확장시키고 거기에도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애쓰지만 그것 못지않게 사실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참 저는 매번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은혜로 화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 순간 어떤 자리에서건 매 순간 드리는 예배에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풍성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그 난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그 설문지를 그런 실험을 했대요. 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아주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다 드리게 한 거예요. 여기 참 특별한 표현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배를 참관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배를 참관을 했어요. 그리고 갔다 온 그 소감들을 리포트를 쓰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이 뭔가 하면 이 대학생들이 그 써낸 보고서에 보면 설교가 은혜롭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 교회일수록 감흥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날로 치면 요즘 시대로 치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누가 계실까요? 최근에는 저기 박한수 목사님이시라고 그 광성교, 그게 일산 광성교회인가요? 그 목사님도 설교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은혜롭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굉장히 그 이름이 난 유명하신 그 설교자들,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교회에 이 대학생들이 가서 예배를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목사님들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런 교회일수록 감동을 못 받았다라고 리포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그 기록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의 큰 문제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게 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또 객관적인 그런 설문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유기성 목사님의 시각은 굉장히 특별하죠. 어떤 이제 거기 이후에 이어지는 이 예화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십시오. 뭐냐면 난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평가하는 것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결론이요?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강단에 한국교회의 큰 문제다. 이건 이제 목사님은 이 결론은 동의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대학생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교회 강단에 은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누가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는 화려하거나 논리적이거나 뭐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선포하는 이도, 듣는 이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특별히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장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뭐냐면 마지막 맺는 문장이 그거였어요. 가족과 교회, 교인의 존재, 직장 등 평범한 것 중에 감사를 느끼게 되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가정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함보다는 없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죠.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부분들은 왜 조금 더 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감추어지고 은혜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은혜로 서로를 볼 수 있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8번째 단어는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을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한번 그렇게 써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이 단원 3번째 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걸음들 걸어가시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또 그 성령님이 이끄시고 반응하시는 대로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성장하실 수 있는 우리 제자훈련 반원 모든 분들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보다 조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실 수 있는, 성장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반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정말 추워질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이제 녹화를 마치고 2번째 날 김장을 하러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분주한데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계셔서 북적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쁘고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기쁨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컨디션 조절 잘해서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또 좋은 상황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뼘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